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쏟아내실 말들이 많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떠나면 반드시 말라가고 그리고 부서진다. 내 말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아껴두었던 마지막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박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제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 박해가 어떤 박해인가 하면 장차 몇 시간 뒤부터 예수님이 받으실 박해예요. 어떤 박해입니까? 채찍질 당하셨죠. 채찍이 살을 파고들고 채찍 끝에 달려있는 쇠조각과 뼈조각이 살에 박혀서 뼈조각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이 살을 찢고 뼈를 부수고 들어오십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모욕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발가 벗기우셨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양손을 다 못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특별히 많은 남아있는 제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너뜨려졌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인간이셨기에 너무 걱정되셨습니다. 두려우셨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불안해서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너무 걱정돼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선포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뱉으신 그 말과 반대되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고민해서, 걱정이 돼서 내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고 사람들 앞에 내 모든 수치가 드러나고 모욕당하고 이걸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스스로 솔직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여 내가 걱정돼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당할 이 고난도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내 새끼 같은 제자들이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걸 생각하면 예수님 그게 더 걱정이 되지요. 자식 낳아봐서 알잖아요. 부모가 되면요, 뭐가 제일 겁이 나는가 하면 내 자식이 상하는 것이 제일 겁이 나잖아요. 인간은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생기면 사랑하죠.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세상에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할 만한 인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주가 태어나잖아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한 번씩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보면 이제 명절 때는 이제 외국 장면이에요. 명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 멀리 외국에서는 이제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오면 막 집에 오면 이제 벌써 뭐 비행기를 타고 수천 킬로 날라오거든요. 그리고 차 타고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자마자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뛰어나오는데 딱 자식을 안을 줄 알았더니만 나는 지나치고 손주만 딱 안고 들어가요. 이런 장면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나를 패스하고 내 새끼만 이뻐하네?
아니, 이게 서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새끼가 나보다 내가 더 귀하거든요. 나보다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가 행복인가 하면 사랑이 행복한데, 뭐가 불행하면 이렇게 사랑할 존재가 없다는 게 불행이에요. 근데 사랑할 존재가 생기면요, 너무너무 행복해, 존재만으로. 그런데 너무너무 소중하면 또 뭐가 불안한가 하면 이 사랑하는 존재가 해를 입을까 봐 너무너무 불안해요. 밥은 잘 먹었는지, 집에 들어왔는지, 뭘 했는지. 이게 목적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 소중한 존재가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걱정이 돼요. 예수님 당신이 당할 고난 때문에 이렇게 죽을 만큼 두려우셨는데 이걸 내 자식 같은 제자들이 당한다 생각하니까 못 견디시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뭐가 제일 걱정되셨을까요? 채찍요? 십자가요? 살이 찢기는 것? 뼈가 부서지는 것? 욕 듣는 것? 불에 타 죽는 것? 뭐가 있을까요? 뜻밖의 예수님이 제일 걱정되셨던 건 뭔가 하면 미움받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니,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잖아요. 몸이 타들어가요. 십자가에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걱정한 건 뭔가 하면 미움이에요. 미움. 왜요? 미움받고 죽으면 되는데 미움받아도 잘 안 죽어요. 뭐가 제일 두려운가 하면 미움받고 계속 사는 게 제일 두려워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요. 칼에 베이면 죽어요. 근데 미움 당하면 아픈데 안 죽어요. 미움 당하면서 계속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죽거든요. 대부분은 폭탄이 터지거나 총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오면 36개월씩 옛날에 전방에 근무하셨던 아버지들이 보시면서 그냥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이에요. 아니 내 군대 생활할 때는 진짜 추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동상 걸려서 진짜 손가락 발가락 떨리잖아요. 너무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살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살았는데 아니 하도 맞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다가 오늘은 죽는구나 이렇게 맞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살았는데 아니 왜 애들이 저렇게 죽지? 스스로. 그때 한 상담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지금 애들이 옛날 세대보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추운 것보다 배고픈 것보다 폭행당하는 것보다 미움받는 채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미움받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아니 미움받고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따지고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움이에요. 아이들도 왕따다, 직장 따돌림이다, 수많은 것들 가운데 결국에는 뭔가 하면 미움받은 거거든요. 왜? 미움받고 사는 것은 육체를 찢고 죽는 고통보다 더 긴 고통이고 힘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미움을 받고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미움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 방법, 원칙, 그것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뜻밖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미움받고 사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미움을 견딜 수 있는 방법,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어쩌면 반대로 이쁨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뜻밖의 하나의 단어예요. 그게 뭔가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참아라, 견뎌라, 상급을 바라봐라, 이게 아니고요. 그것들 하나님보다 약하다, 하나님도 강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 18절 메시지 버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예수님의 방법은 기억이에요. 뭐?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미워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조차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도 사람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닭없이란 말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살을 파고드는 채찍보다 뼈와 살을 찢고 부수는 못보다 그 미움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을 것 같을 때요. 아니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 왜 나를 저런 눈빛으로?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계속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밤새 곰곰이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 내가 못 살겠어요, 이제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내가 이 회사에 못 견디겠어요. 아니, 내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이 집구석에 내가 못 있겠어요. 내가 뭘 준다고 해도 이 교회에 못 있겠다니까요. 아니, 이 학교는 내가 못 다니겠어요. 왜? 처음에는 뭐가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다 어쩌다 뭐 한다고 한두 가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니 납득이 안 돼요. 그 이유를 찾다가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억울함이 생겨요. 아니 왜 그 억울함과 분노가 나를 점점 미치게 만들고 타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누군가 너를 미워한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미움을 분석하고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찾는 모든 분석을 멈춰라. 왜? 미움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 사람도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때그때 기분이 달라요. 결혼해서 25년, 30년 지났는데 한 번씩 아내가 복장 뒤집을 때 있어요. 그때 당신 왜 그랬어? 그때 내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왜 그랬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너무너무 아내가 빡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왜 그때 시댁에서 그때요? 뭐 나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면 그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는요, 거의 다 그때 이유가 있었지만 그때 기분과 감정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그 이유를 찾다가 뭐가 하나 짐작이 돼서 억울하고 분노하는 걸 멈추고 아니 이유가 없고 예수님도 미움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더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미움받지 않고 이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까? 요거는 우리에게 좀 솔깃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쁨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미움받지 않고 이쁨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니 그 다음 구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면 된대요.
어떤 기준? 내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세상에 맞추면 된대요. 그럼 세상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원리가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제는 이게 옳았다고 오늘 이게 옳아요. 정부도 그렇게 얘기해요. 국가도. 뭐 어제는 이게 틀렸다 오늘 이게 맞아요. 뭐가 맞고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유일한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이익에 맞게 행동하라. 왜?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내가 나의 이익에 맞춰서 행동하면 돼. 문제는 뭔가 하면 누군가 나를 자꾸 미워한다면 우리가 짐작할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뭔가 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해서 그래요. 그 사람의 금전적인 이익, 그 사람의 감정적인 이익, 그 사람의 에너지의 이익, 뭐든지 간에 뭐가 침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요, 내가 현재 내 감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현재 내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현재 내 금전적이고 에너지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의 이익을, 그의 감정적, 그의 시간을, 그의 정서적, 그의 금전적, 그의 모든 정서적 이익을 오케이, 내가 가열차게 딸랑이가 돼주마. 해줄 수 있어요. 왜? 더 큰 나의 이익을 기대가 있을 때요. 더 큰 이익이 있을 때요. 더 큰 이익이 뭐예요? 월급이죠. 내가 200만 원치만 딸랑이 해줄게. 하지만 사표 쓰는 순간 너는 그냥 동네 아저씨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원칙은 많이 있지만, 원칙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좋은 가치를 많이 얘기해요. 가족같이 지냅시다. 우리 기업은, 우리 직장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우리 가풍은. 하지만 갈등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의 민낯이 다 드러나요. 계약할 때 하고 돈 받고 나서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어요. 오직 한 가지를 행동해요. 나의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어요. 오케이. 그럼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 아닌가? 우리가 세상 살아갔을 때 내가 동물적 감각으로 뭐가 나한테 이익이고 손해인지 내가 기가 막히게 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뭐가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인지, 하지만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내가 아는데, 그래,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거 나한테 손해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쁨을 받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어. 내가 욕먹을 짓이지만, 심지어 내가 미움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어.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중요한 삶의 가치는 사람의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정을, 어차피 하나님의 설 거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인정을, 사랑을 선택하겠어. 이게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좀 더 나가세요. 맞다. 그 선택의 문제다. 근데 그 선택은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19절 메시지 말씀을 보도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잘 봐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좀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얘가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요. 그 옛사람은 여전히 나를 죄 아래로 끌어당겨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아, 나 죽겠다. 이 누가 사망의 골짜기에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내 속사람으로는 끊임없이 나를 죄의 욕망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한 번씩 올라오는 이 죄악의 욕망을 내가 유혹에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아는데 나는 이번엔 이거는 손해가 너무 커서 나는 나의 이익을 선택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저 사람을, 지금까지 나와 있던 저 사람과 관계를 내가 포기하고 비겁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해요. 그것은 나의 손해를 뜻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손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비겁한 선택을 해요. 어떨 때는요, 정욕적인 선택을 해요. 어떨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내가 선택을 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옛사람은요, 이거는 안 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내가 새 것이 되었음을 나는 믿는데 내 영혼은 새 것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의 수많은 감정과 기분들은 여전히 옛사람에 몇 개 매여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안 나서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은 동물적 감각처럼 찐득찐득하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조종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나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를 저질러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요. 나는 여전히 비겁한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도 없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수백 번 결심했어요. 그렇지 하지 않기를. 아마 저와 여러분이 성구영 신예배 때 흘린 눈물만 해도 한 서너 대는 될걸요. 전부요, 이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서, 아니요, 나의 그 진정한 회개 때문에, 아니요, 앞으로 나는 절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비겁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나의 선택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난 여전히 죄 안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욕망 안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비겁함에 매여 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내가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의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선택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난 여전히 비겁해요.
나는 그 비겁 때문에 나는 두려워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여기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순모임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멀쩡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유일한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결국 다 도망갔어요. 몇 시간이 안 돼서. 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갔지만 그래도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요. 심지어 작은 계집 종이 얘기해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그 계집 종한테도 미움받을까 봐요. 여러분요, 미움받는 건요,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는 똥개가 날 보고 짖어도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움받는 게 싫으니까요. 왜 이렇게 싫을까요? 미움받는 게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티를 내면 말도 못하게 불쾌해요. 왜 이럴까요? 그만큼 미움받는 것은 불쾌를 넘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미움받을까봐, 세상이 자기를 미워할까봐, 그 계집종이 자기를 미워할까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단 한 명도 남김없이 결국 예수님의 길로 돌아와서 온 세상의 미움이란 미움을 다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을 갔어요. 어떤 제자는 펄펄 끓는 물에 담겨 죽으면서도요. 어떤 제자는 톱으로 켜임을 받고 죽으면서요. 어떤 제자는 길바닥에 마차 뒤에 실려가지고 온 동네를 피로 자신의 살로 뭉개면서 가면서도요. 그렇게 가도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미웃고 온갖 오물을 던지고 세상의 미움이란 미움을 다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가는 길로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요? 눈물 어린 회개 때문에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이런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한 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는데 그 선택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순교하기 전에 이루어진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기 전에 이루어진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이루어진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베드로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이 세상이 수천만 수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루어진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바울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 진리가, 아니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때 믿기를 결정했을 때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그때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가 태어날 때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때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해와 달이 별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선택을 이미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바울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이번 주 암송할 구절에 할 줄 내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되어졌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내가 사실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나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동의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날이 아니라 한 몇 년 마누라가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왔다 보니 하도 왔다가 그냥 교회 설교 듣다 보니만 똑같은 얘기도 하면서 10번 들으면 여러분 아무 쓰잘데기 없는 홍보관 물건도 할머니들이 한 10번 들으면 그 물건 사거든요. 50만 원에 무좀도 치료하는 베개를 사십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뭐가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것저것도 안 되면 앞에서 마이크 잡은 아저씨가 기분이 좋아지면 무좀이 낫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도 10번 들으면 50만 원 주고 그 베개를 사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가 믿어지고 부인되지 않고 그렇게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나의 손해를 무릅쓰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미움받는 것은 싫어요. 저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제가 입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늘 사람들에게 빙빙 돌려서 묻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나 좋아? 다 좋아.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한 명 한 명 올 때 다 눈을 맞춰요. 그러면서 명절 잘 보냈어 인사하지만 눈빛으로 나 당신 좋아합니다 막 보내요. 왜요? 당신 나 좋아? 그거 확인해야 오늘 설교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설교 못하겠어요 오늘. 한 명이라도 이 눈이 이상하면 설교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받고 사는 게 힘들어요. 미움받는 집에 들어가기가 지옥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저 회사에 내일 또 출근하는 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낫겠어요. 나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불쾌감을 표시하는 저 사람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 하나는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예수님조차도 까닭 없이 사람들이 미워한다면 나까짓 게 미움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화가 있으시죠. 앞에 한번 읽는 다음 지나가는 다음 훅 띄워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데 있다면 두 종류다. 하나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 한 명한테도 욕을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욕 들으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이 마음은 내가 거짓 선지자나 사기꾼이 되고 싶다는 뜻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그런 말이 들려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로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도 미워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오케이, 저 인간은 날 잘 모르니까. 근데 정말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나한테 돌아섰어요. 10년 지기가, 20년 지기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내가 낳은 내 자식이, 평생 살을 썩고 살았던 배우자가. 근데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못 견뎌요. 왜? 그는 나를 잘 아니까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가장 나를 잘 아는 게 누구겠어요? 바로 나 자신이죠. 나는 내가 싫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내가 알아요. 나는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영화 제목이 아니라 나는 지난 내 평생의 내 모든 짓을 알고 있어요. 회개했지요. 피눈물 흘렸어요. 나만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빨아도 빨아도 걸레인 것처럼 나는 여전히 그 수치의 오물과 자기 혐오의 오물 속에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 선택이, 그 짓이, 그 시간이. 그래서 나는 내가 미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결심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오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견딜 수 없이 밉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만들어 가실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할 때 그 미움으로부터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미움으로부터 기반된 그 억울함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